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피곤하고 힘들지만 단잠을 깨우시고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면서 함께 묵상할 묵상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어제 우리는 묵상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죄를 특정하시지도 못한 채 무거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어주었던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우리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반절 말씀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14일은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습니다.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나 큰 명절 바로 앞에 있는 하루 전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 직전이기도 했고 또 유월절 직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로 나와 있고 또 15일이 잡은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되는 무교절인데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는 넓은 의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15일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14일을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달력에서 니산월 14일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이 날이 바로 니산월 14일인데 니산월 14일에 유대인들이 각 가정마다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월절에 먹을 양을 도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날짜는 예수님의 순환 가운데 마지막 금요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 각 가정마다 시간에 맞추어서 이 니산월 14일에 시간으로는 약 오후 3시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제히 유월절 양을 도살하고 그날 해진 후에 그 도살한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유월절 식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니산월 14일, 요일로는 금요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에 유월절 양을 도살하고 잡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확히 같은 시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섭리와 그 확증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몸에는 자색 옷을 입으시고 채찍질을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서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사실 빌라도의 이 호칭은 단순히 빌라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장면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영락없는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왕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신 고난당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성공하는 사람, 또 강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위해서 몸이 깨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이라고 이 이방인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 그것은 고난당하신 왕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증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이 사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확증 역시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15절 말씀 속에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또 유대인들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태도와 또 유대인들의 태도는 거의 흡사 동일한 태도입니다. 먼저 빌라도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너희 왕이라고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왕 되심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이 대답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마치 거부하고 부정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 순간,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여호와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마저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거부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확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가장 앞에 그들이 또 그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속에 가장 앞에 있는 그들이는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요? 문맥을 한번 보시면 성경 문맥상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유대인들의 무리를 뜻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셔서 해골, 즉 죽음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언덕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이 길을 지금도 사람들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약 800m에서 1.2km 정도 되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18절 말씀 가장 앞에도 역시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이 그들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문맥상 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그들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던,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실제로 못을 들고 망치질을 했던 그 로마의 군병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사람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으며, 또 예수님께 그 형을 집행한 사람은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입니다. 그러나 이 17절과 18절 말씀에 등장하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들은 오늘 문맥상 등장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이 아니요, 사실은 인류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또 십자가 위에 써져 있는 그 제목을 적은 명패 안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진 그 문구를 오늘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왕은 누구이신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그분을 조롱하고 또 지금도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거룩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매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부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피곤을 이기고 단잠을 이기며 주님 앞에 나와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러한 기도가 없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힘써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시간, 오늘 이 새벽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땀을 흘리며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질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잠잠히 질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참으로 사랑하여서 이 세상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자국, 주님의 십자가의 발자국과 함께 겹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1년 중 매일매일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또 새로운 은혜로 더듬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